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 그대로 빌립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까지 넣어서 만든 지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그러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시에나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규모를 갖춰야 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로 치면 저 남섬의 한 퀸스타운처럼 경치가 아름답고 또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도시들이 이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휴양을 위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항상 또한 단정하고 젠틀하게 다녔습니다. 두 번째,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아이돌, 신이었습니다. 즉 지상의 신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실제로 황제가 나타나 엎드려 경배하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척박하고 사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해발 2814m의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파니아스라는 폭포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물의 공급 전원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유다 지역에 혹여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폭동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 군인들을 로마에서 파견하게 되는데, 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주된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는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제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아까 파니아스 폭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니아스라는 이름이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이 판신을 위한 판신전이 크게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판신이 피리를 불고 염소들이 춤을 추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요와 목축을 책임지는 신으로서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 농경 문화에 아주 중요한 신이 이 판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활발한 곳, 이방 문화와 종교의 복합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일으키는 이 이방 문화 종교의 복합지 이곳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등장한 예수님과 12제자들 이 13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남루한 그렇게 좋지 못한 옷을 입은 채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방 신정과 종교 그리고 풍요로운 물과 비옥한 땅, 잘 갖추어진 군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구 하나 섣불리 대답할 수 없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대답했다.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네가 고백한 그 말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 알아. 그리고 이러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영 목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진영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뒤에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직분을 뜻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은 마시아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며 세운 직분자 이 메시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은 사실 장차 오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에 다 불과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들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든 아니면 시편을 읽든 어떤 열왕기 상하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메시아이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은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계신 당신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500년 전 독일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리몬답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1문 하이델베르크 31문인데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함께 다 같이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분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 신, 절대적인 신인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그 신성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참 가볍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적어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절대 가벼운 노랫말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한 고백이었고 한편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 외쳤던 이 고백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신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참신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청년 예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제 아들에게는 3년 동안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예수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자였고 많은 군사를 가진 군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한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가시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와 도시의 도로를 연결하고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으로 여러 가지 찬란한 문화들을 세워갔습니다. 지금 그 문화의 도시 항복판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는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두벌옷도 가지지 않는 청년 예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그저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문화의 도시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의 이 바른 신앙 고백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사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예수님의 외모는,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 또한 솔직히 너무 볼품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의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박서준처럼 강동원이나 요즘 송강, 송중기처럼
그러한 외모를 가진 목사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으로 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여자 청년들이 몰려오는 막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막 소문을 듣자 하니 막 뉴진스,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막 몇몇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단장하게 옷 입고 막 향수까지 뿌리고 막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런 남자 청년들의 모습을 또한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가면 야 유진 씨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분.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않으셨고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그 모습 속에서 온전히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 다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힘을 가지고 더 인정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수를 더 많이 늘려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도태되고 사람들은 너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또한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동영상들이 다 업로드되고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더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더 쿨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온갖 광고가 절비합니다. 그리고 온갖 건강식품, 또 건강을 관리하게 만드는 많은 피트니스 센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되었던 이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운동선수가 이 B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신체 조건이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 몸은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제 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제 몸에 다 맞춰서 저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 스스로 자기 몸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추구하며 자랑하던 힘과 권력 그리고 지식과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각종 SNS 그리고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발달과 여러 가지 군사력과 여러 가지 경제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문화의 발달과 문명의 그러한 혜택들이 네가 이것을 섬길래? 아니면 네가 보기에 초라한 저 예수를 섬길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3월 5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이나임 청년부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가이사라, 이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이 최고고 최고의 지존이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높은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마음 편안하게 휴가도 가고 플렉스를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정말 좋은 인생이다, 지존의 인생이다라고 외칩니다. 세상 어찌되었던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게 지존이라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관능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운동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매를 가꿉니다. 건강한 육체가 가장 최고다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물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누구를 참 신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케일 빌이라는 신학자는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는, 그것이 되어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를 쫓아가지고 살면 그러한 외모를 쫓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완악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하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전능하고 지존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 마한하임, 우리 마한하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